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그냥 단지 십자가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가,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된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청와대가 개방이 돼서 이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전에는 청와대는 어떤 곳이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길 들어가려면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이제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다든지, 어떤 그거에 걸맞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든지,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그곳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막냐면 거기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상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개방이 돼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똑같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그런 영광에 버금가는 어떤 권세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허락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런 이제 허락을 받은 증표를 삼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고난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요, 우리가 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그런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해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이냐면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형제로 부르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신다.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과 형제로 불려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영광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로 불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창조주를 피조물인 인간이 형제라고 그렇게 같이 함께 형님 이렇게 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할까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이쁘게 봐도 자식하고 똑같이 여길 수는 없잖아요. 요즘 뭐 애완동물이 그냥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강아지를 내 아들이다, 막 고양이를 내 자녀다 이렇게 막 인정한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냥 마음만 그렇지 실제로 자식처럼 여길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그렇게 그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강아지인 나를 예수님인 인간인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떤 신분 제도가 없습니다. 뭐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이 평등한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뭐 이렇게 천민과 또 뭐 양반 이런 식으로 계급이 나눠져 있던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평등한 사회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양반과 천민의 그런 신분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다 똑같은 사람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교회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교회가 양반이 자기 종을 교회의 성도로 모시고 우리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렇게 계급을 허물어가는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요 이렇게 평등한 사회로 변화되게 했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그 일에 모범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형제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가 막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정말 어떤 차치 못할, 피치 못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와 똑같은 형제인데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책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편들어 주고 우리를 형제라고 인정해 줄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형제로 불려질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형제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어떤 엄청난 신분적인 상승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네. 네,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에 매여서 죽음의 세력과 또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인간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암에 걸린 사람이 암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겁니다. 그죠?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건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이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게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이해하셔서 더 잘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픔과 고통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죄된 모습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인 우리를 돕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어요. 고난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직접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시험에 연약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시험에서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엄청난 신분의 어떤 상승을 이루시는 그런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친히 덧입으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직접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